신명기 말씀은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잘 지도해서 미리 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또 꽃길만 걷는 건 아니죠. 공동체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부담스럽고 다루기 싫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고 꺼리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예가 나오는데 사실 핵심은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너희가 행하라 라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 주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입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 꺼리는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고개를 돌리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일이죠. 누가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겠습니까? 본인이 명확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제 심판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범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살인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시 회피할 일이 아니고 공동체의 책임이다. 누구의 그런 직접적인 책임인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그 일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것을 제물로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악이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모르는 척 하지 말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희가 책임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일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말라. 전쟁을 행하고 그 가운데 포로로 잡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연연한 여성이 있다면 함부로 하지 말고 아내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아내로 삼으라.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 이후에는 아내로 삼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 여기서 부모는 이 여인의 부모를 말합니다. 한 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을 보장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것이다. 또 14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라. 고대 사회에 여성의 인권이 전무하던 고대 사회에 이러한 법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죠. 물론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훨씬 더 못합니다. 발전의 과정을 거듭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으로 보고 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취지는 네 마음대로 포로라고 해서 잡아온 포로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15절부터 보면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장자의 권리. 이 역시 사람의 연약함을 염두에 둔 법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한
남자, 한 여자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두 아내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다 동시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가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장제의 권리를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지니. 장자는 항상 두 배예요. 그런데 네가 네 마음에 사랑한다고 공동체의 전통이 있고 또 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 원칙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원칙대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고 아나무인이고 부모의 말도 우습게 여기고 지 멋대로 사는 그런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읍 장로들이 끌고 나오고 이 일 역시 공동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굉장히 강하죠. 21절에 보면 그를 돌로 써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역시 문자 그대로 현대사회에 절대로 적용할 수 없는 신의법입니다. 이것도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데 취지를 알면 됩니다. 취지는 하나님이 거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이런 악에 끌려다니는 공동체가 되지 말라. 공동체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런 악을 끊어내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을 집행할 때에도 그 사형수에 대해서 밤새도록 달아두지 말라. 그것을 말합니다. 사형수라 할지라도 일정한 방식이 있고 공동체가 잔인해지지 말라. 공동체 전체가 잔인해지지 않도록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가족을 배려해서 밤새도록 달지는 말라.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굉장히 긴데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원칙은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힘있게 나아갈 때 공동체에 속한 일원의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발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포로로 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하는 것. 또 아내가 둘이 있다도 내가 사랑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장자로 삼을 자, 내 유산의 2배를 줄 자를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 패역한 아들의 아나무인의 공동체가 끌려가지 말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데가 있죠.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 거할 때 네 마음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공동체에 정한 그 일정한 규례를 따라 행하라. 그 어떤 기사 보니까 굉장히 성공한 드라마의 중요한 역할로 나온 어떤 배우가 어떤 이렇게 전에 어떤 방송에서 진실한 고백을 해요. 너무 기쁘고 또 좋다. 참 감사하다. 진실한 고백이죠. 근데 또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여배우가 학폭에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학폭에. 1시간 반 동안 감금하고 또 폭행을 하고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실은 학폭에 대해서 강제 전학을 간 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 여배우의 2주 전의 모습과
한참 전에 했던 그런 학폭의 그런 일들하고는 다른 사람인가? 아니죠. 같은 사람이죠. 다만 예전에 몰랐을 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기에 공동체를 해하고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행동도 항상 성령님 앞에 먼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 하라라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보다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배려로, 품어줌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먼저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해 주실 때 순종하며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